영국 명문 귀족 가문에서 귀여운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햄프셔주의 대지주였고 엄청난 부자였고요. 아이는 아주 유능한 가정교사들이 과목마다 붙어서 가르쳤는데요. 문학, 정치,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재봉수예, 라틴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전부 다 싹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수학을 좋아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깊이 생각하면 답이 확실히 나온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대요. 이 부분에서 살짝 재수 없어지려고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부모님은 호화롭게 살면서도 소장농들을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두 자매를 데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부터 방문해서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었대요. 그때 마을에 유행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만 이 아이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매일 침대 위에서 열과 싸웠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무슨 걱정을 했냐?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 걱정. 습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더러운 담요 하나로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의사 진찰도 못 받고 영양가 없는 음식밖에는 못 먹을 텐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마을로 달려가고 싶었대요. 하느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매일 밤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열이 너무 나서 몸이 휘청거리는데도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거란다. 너는 훗날 가난하고 병들어 불쌍한 사람들 위해 일할 때가 올 거야.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열이 너무 나서 헛소리를 들은 걸까요? 그날 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1837년 2월 17일 주님께서 내게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몇 달을 고민했어요.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답을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간호사가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런던의 솔즈베리 병원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 말에 어머니는 완전 멘붕인 거예요. 당시에는요, 간호사가 더럽고 천한 일을 하는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가난한 집안 처녀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도저히 용납 못한다.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때 마음이 하느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슬펐대요. 친척 중 한 분이 열심한 신앙인이었는데요. 이런 편지를 보냈답니다. 믿음을 가지렴. 괴롭더라도 참고 자기를 키워가지 않으면 안 돼. 괴로움에 단련되어 이걸 이겨낸 사람이 아니면 커다란 일을 할 수가 없단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더욱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오늘 보실 그림들은 거의 제가 어젯밤에 그린 그림들인데요. 이거는 실제 초상화입니다. 네.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해요. 그녀는 간호학 책을 빌려다가 남몰래 독학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귀족들의 사교계에서 화려하고 빛나게 살라고 자꾸 등을 떠미는데 조용히 책 읽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았대요. 귀족 집안 남자들이 예쁘고 지적이고 도도한 그녀에게 엄청 들이댔고요. 여러 명이 까였대요. 그러다가 밀레스라는 남자가 자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그만 반해서 그와 진지하게 사귀입니다. 자그마치 9년이요. 가족들이 로마를 여행하던 중에 트리니타드 몽띠라는 수녀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수녀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세상 즐거움을 잊고 사는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성스러워 보였대요. 돌아왔더니 밀레스가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에 속해서 한 남편의 아내로 살기에는 그녀가 가진 꿈이 너무 컸던 거예요.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언니가 병이 들어 어머니랑 언니랑 보헤미아에 있는 온천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잠시 동안 카이젤스베르트에 가서 간호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답답하다. 그럼 언니 치료받는 동안 다녀와 봐. 더는 못 말리겠다. 드디어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고아원에서 자고 식사도 가난한 환자들과 똑같이 먹었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살 생일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 제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사명을 시작한 나이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활을 30살 때 시작하셨거든요.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 생각은 모두 버리고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당신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이팅게일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스포일링 하셔가지고 총장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 플로렌스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죠. 간호학과 친구들은 관계론에서 간호관리에서 수도 없이 배우실 텐데요. 저는 업적이 아닌 그녀의 신앙과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림 전쟁에서 부상병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통에 모든 병실이 이미 다 꽉 찼고 복도에 이불을 깔았는데 일렬로 세우면 4마일 정도의 길이었대요. 밤이 되면 간호사 125명을 다 쉬게 하고 혼자 조그마한 등불 하나 밝혀들고 환자를 돌보았답니다. 하룻밤도 거르지 않았대요. 괴로움에 신음하는 환자에게 가서 속삭였대요. 옆에 누운 환자가 깰까 봐. 얼마나 아프세요? 아, 오늘 수술하셨죠? 내일이면 아픔이 싹 사라질 거예요. 빨리 나으시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말했대요. 등불을 든 여인이 오시네. 저분이 오면 아픈 걸 깜빡 잊어버리게 돼. 위험한 일이 닥치면 플로렌스가 꼭 와줄 거야. 방금 지붕이 열려서 플로렌스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걸. 그녀는 월급 받고 일했을까요? 선물 받고 일했을까요? 네. 선물에 해당되는 독일어가 뭐였더라? 호노라르. 안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 개강미사 때 드린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복습할까요? 네. 가톨릭 교회는 지금 예수님 부활의 기쁨 속에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삶으로 부활을 고백했어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굉장히 열심한 바리사이였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사이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죽이려고. 바리사이파는 당시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었고요. 그 중에서 바오로는 나름 엘리트였거든요. 그런 바오로가요, 엉뚱하게도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가락질 당하던 저 집단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중해 전역에 전파하게 돼요.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무서우니까. 언제 잡혀가서 나도 적골당할지 모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겁쟁이였던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으로 뛰쳐나와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 순교합니다.
이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에 분명해요. 행동이 그렇게 급변했던 이유가 뭔지를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개간미사 때 저희 총장님께서 너무도 쉬운 표현들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시 사회 최고의 개혁가였고 인본주의자, 평등주의자, 여성인권주의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해주셨거든요. 밥그릇의 위험을 느꼈지만 뺏기진 않았어요. 네. 저는 오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신앙이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플로렌스가 들었던 등불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상징해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사랑의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녀보세요.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 등불을 보고 하느님을 알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등불을 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살피시는 분이 계셔요. 마음이 아프지 않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나? 우리 청주교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복음을 사시는 신부님이 계셔요.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국 차장이신 권한준 시몬 신부님을 잠시 모시고 귀중한 한 말씀을 청해 볼게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청주교구의 청소년 사목국에 있는 그리고 청년 대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권한준 시몬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저는 이 앞에 있고 핸드폰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과 노트북 잠깐 내려놓고 한 1분만 한번 앞에 쳐다봐 볼까요?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나는 상처 없이 그리고 고통 없이 이 자리에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내려볼까요? 다 상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다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상처와 고통 안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처와 고통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부활 8부 축제 중 수요일이에요. 그 수요일인데 부활이라는 것, 상처와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넘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이 부활초 같이 촛불 하나 놓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과목 하나하나가 그 촛불을 켜는 연료라는 것 잘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